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흉패를 만들라. 뭘 만들라고요? 흉패를 만들라.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고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주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의복은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르게 합니다. 의복을 어떻게 입느냐, 의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추리닝 입고 강단에 서면은 아주 자유로워지죠. 그러나 이렇게 목회 가운이 있어요. 목회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면은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의복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지어줘라.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지어주라고요? 거룩한 옷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을 때 그의 사역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을 짊어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의의 옷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그림을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는데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인데 이분이 입고 있는 의복이 바로 대제사장,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의복.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복인데 우리가 한번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마포로 수건을 만들어서 그 수건을 이렇게 도아 올렸어요. 도아 올려가지고 왕관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의 관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관은 정면에 제사장의 이 머리관의 정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이마에 위치한 이 머리관에 이 황금띠에 여기에 써 있어요. 지금 이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붙여놔가지고 여기 이제 금색이 안 보이는데 금색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다고요? 여호와께 성결. 자, 그러고 나서 머리에서 이제 어깨로 내려오면은 여호와 앞에 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머리관에서 이제 어깨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어깨띠가 있습니다. 이 어깨띠를 견대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어깨띠에는 좌우측에 보석 호마노 2개를 올려다 놓고서 각각의 하나씩에 6지파 이름을 새겨 넣는데 차례대로 이제 장자된 지파서부터 마지막 베냐민까지 차례대로 적어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깨띠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짐은 다 짊어지고 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듯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이름, 이 보석이 2개가 있는데 이 2개의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 넣었어요.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 놓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이런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소마냥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복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때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짐을 짊어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리에서 어깨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어깨에서 지금 가슴으로 내려가는데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흉패.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판결의 흉패다. 뭐라고요? 판결의 흉패. 판결의 흉패입니다. 가슴에는 판결의 흉패가 있는데 이것은 오늘 살펴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흉패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림과 둠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흉패는 가슴 흉자예요. 가슴 흉자에다가 여기다 네모난 패를 달았다 이거예요. 가슴에다가. 그런데 이 가슴의 패는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몇 개의 보석이요? 12개의 보석. 이 어깨에는 보석이 몇 개였어요? 2개였어요. 호마노 똑같은 보석 2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슴에 있는 보석은 12개인데 12개의 모든 색깔, 모든 보석의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석에다가 똑같이 하나같이 12지파 이름을 다 새겨 놓으라고 그랬어요. 12지파 이름. 도장에다가 이름을 받듯이 옥도장 여러분 봤죠? 여기 있는 보석이 다 옥도장 같은 거예요. 옥 같은 거예요. 이런 호마노 무슨 이런 보석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성질이에요. 돌보석이에요. 근데 이 흉패는 견대하고 어깨띠하고 붙어 있습니다. 뭐하고 붙어 있다고요? 어깨띠하고 흉패하고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에봇입니다. 에봇. 우리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에봇이라고 부르는데 2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깨띠하고 또 하나는 흉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금색실, 자색실, 홍색실, 청색실, 세마포 짜는 재료죠.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만든 의복이 에봇이다. 에봇은 누구만 입는다? 대제사장만 입는다. 그런데 이 에봇을 걸칠 때 여기에 보면 허리에 띠가 있습니다. 허리에 띠가 있어요. 이 에봇이 출렁출렁 벌어지지 않도록 띠를 만들어 놨어요. 띠를.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의 색깔이 뭐예요?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색. 그렇죠. 하늘. 이거 하늘 보자.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짊어지고 누구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겉옷의 맨 마지막 발끝으로 가면은 겉옷에 뭐가 달렸냐면 석류와 뭐가 달렸어요? 금방울. 이건 이제 석류와 금방울은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금방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움직이다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이 금방울이 딸랑딸랑 나면은 살아있는 거고 아무 소리 안 들리면은 죽은 거예요. 발 뒷목에다가 이제 밧줄을 이제 붙고 붙잡아 매고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소리가 안 들리면 이제 땡겨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겉옷 속에 이 색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색깔이 있어요? 흰색이 있습니다. 흰색. 이 흰옷은 뭐라고 부르느냐? 속옷이다. 겉옷 다음에 겉옷 속에 입는 옷. 그래서 뭐라고요? 속옷이다. 네. 이 속옷은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인데 여기 보면은 이 속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옷이 아니고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의 안에 있는 옷이 속옷이라는 거예요. 에봇을 받쳐 입는 겉옷 안에 입는 것이 속옷이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 읽다 보니까 속옷 가운데 또 하나의 속옷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포 속옷이다. 따라합시다. 반포 속옷. 이건 뭐냐면은 포라는 말이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장례 치를 때 입는 옷도 포라고 그러잖아요. 삼배옷. 그 삼배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가늘게 꼴 때 이 세마포 삼배옷이
부드러운 옷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늘게 꽂지 않고 거칠게 꽂을 때 이제 장례식 때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는다 이거예요. 이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 세마포는 원피스예요. 뭐라고요? 원피스. 여기 목에 구멍만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딱 걸쳐 입으면 쑥 내려가면 치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하체를 보이지 않도록 여기 허리서부터 여기 무릎까지 나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이게 뭐냐면 반포 속옷이에요. 반포 속옷. 뭐냐면은 거기에 포가 반만 들어갔다 이거예요. 재질이 다른 것도 섞였어요. 청색실도 섞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반포 속옷, 속바지까지 입어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 그림과 함께 지난주에 견대까지, 어깨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판결 흉패, 에봇에 부착된 판결 흉패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의 의복 가운데 판결 흉패가 갖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판결 흉패가 갖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는 주의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품는 주의 사랑.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판결 흉패를 만드는데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라.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라. 에봇 옷을 만들 때 자, 실이 몇 개였습니까? 금색, 금실, 금색이 아니고 금이죠. 금으로 금을 얇게 두드려서 만든 실, 금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또 뭐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봐요.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색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이 왕권을 가진 보좌. 그 다음에 청색실 다음에 또 무슨 실 있어요? 자색실. 자색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권. 큰일 났네. 그나마 사모가 났네.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이거 지금 10주도 넘게 했는데 왕권이라고 그랬어요. 또 자색실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가늘게 홍색실. 홍색은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홍색실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늘게 꼰 배실. 배실로 만든 옷 뭐예요? 세마포.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의의 옷. 네, 성결도 말할 수가 있죠. 의의 옷, 의로운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서 의복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옷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깊은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젖어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여러분, 흉패의 사이즈가 어떻답니까? 16절 말씀으로 가봐요. 흉패의 사이즈가 얼마래요? 흉패의 사이즈가 한 뼘이랍니다. 한번 한 뼘 만들어 봐요. 한 뼘.
한 뼘 만들어 봐요. 야, 이것을 여기다 딱 놓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다 딱 놓는 거예요. 어? 가로 세로가 다 한 뼘인 거예요. 가로 세로가 한 뼘. 그러니까 여기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한 22cm 정도, 평균적으로 한 22cm 정도의 이런 이런 뭡니까? 에봇의 흉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보석을 박아 놓는데 3개씩 4줄을 박아 놔요. 몇 개씩 4줄? 3개씩 4줄을 박아 놓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어깨띠 우리 견대를 볼 때는 우리가 태어난 순서대로라고 그랬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건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거는 좀 달라요. 좀 달라.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 놨냐면은 은혜 받은 순서다. 어떤 순서라고요? 은혜 받은 순서다. 이거 뭐냐면 어깨에 있는 건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앞에는 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벌써 훤해요. 할렐루야. 예,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봐봐요. 예, 벌써 그냥 시커매가지고 그냥 세상 찌든 때에 근심 걱정에 왼수 만난 사람처럼 교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는 밝고도 빛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다 찢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고 나면 얼굴이 새하여져 가야지요.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리고 마음에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있는 것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깨띠는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 그런데 여기 앞에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순서대로 써놨다 이거예요. 은혜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가운데 자리다가 딱 박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여기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은혜 받는 자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도 은혜 받는 자들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다 같이 하지만 은혜 받아가지고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계속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의복을 입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빛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빛내라. 자, 여러분 어깨띠는 이스라엘 백성의 멍에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판결 흉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12지파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 언제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성소, 그 지성소, 그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있는 그 하나님과의 임재가 깊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데 혼자만 은혜 받지 말고 누구랑 같이 가라? 이스라엘 백성 12지파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데 나만 은혜 받아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자예요. 뭐에 해당한다고요? 초보자들이 자기 혼자 은혜 받아요. 그러나 성숙한 자들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의 훈련과 연단을 받은 성숙한 자들은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같이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이 자라나 나를 넘어서서 정말 다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아닌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슴에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어디다가 품었다고요? 가슴에 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암송하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이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를 품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품는 사랑이다. 아멘입니까? 지금은 교회 절기 가운데 사순절 기간입니다. 뭐라고요? 사순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불태우는 시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해요. 어떤 교회는 4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 사순절은 40일 동안 주님 십자가만 묵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40일 동안 한 끼 끊어버려요. 한 끼 끊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40일 동안은 그냥 주님만 바라보겠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냐. 이 1년에 한 번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우리 신앙이요. 익숙함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할 때가 있어요. 익숙함이. 교회 나오면은 당연히 찬양 부릅니다. 교회 나오면 당연히 인도자가 기도합니다. 그럼 따라서 기도합니다. 교회 나오면 설교자가 설교합니다. 당연히 설교 듣습니다. 끝나면 찬송 부르자고 합니다. 끝나면 또 기도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축도받고 주기도문하고 갑니다. 근데 이것이 익숙해져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배 드리자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배 보러 간다고 그래요. 예배 본다고 그래요. 예배 잘 봤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행위자예요. 내가 행위자예요. 내가 안 드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예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예배의 능동적인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에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기도의 시간을 가집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주의 인도하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읍시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은 완성된 판결 흉패를 에봇에 부착한 후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은 후 여호와 앞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제 에봇에다가 어깨띠 이제 견대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슴에 뭐 붙여야 돼요? 판결 흉패. 그래요. 우리 판결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판결 흉패를 이제 다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드는 식양대로, 에봇을 만드는 법칙대로 판결 흉패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 여기다가 보석을 달을 때에 떨어지지 말라고 금태를 붙였습니다. 금태 위에다가 보석 12개를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박아놓고 이제 판결 흉패를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판결 흉패 뒤에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주머니.
그 주머니에다가는 돌 2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두 돌의 이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림과 둠밈. 네, 우림과 둠밈이에요. 우림과 둠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각각의 보석, 12지파 이름이 그 도장을 새기듯이 그 돌에다가 잘 새겨놨습니다. 이름이 여기에다가 잘 새겨놨습니다. 우리도 도장에 내 이름이 선명하게 잘 보일 때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게 다 새겨놨어요. 12지파를 잘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보석을 이제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2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고 가라. 언제까지? 영원한 때까지 넣고 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우림이 무슨 뜻이냐? 우림이 히브리어인데 우림이 무슨 뜻이냐? 저기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이에요, 빛. 여러분,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이 물리쳐지고 나면은 환한 세상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해요. 세상 살아갈 때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은 시원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걸어가고 밝은 광명 가운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에요,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 필요하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니까, 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니까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맞다고 그래도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다 아니라고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둠밈이라는 돌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둠밈. 둠밈이 뭐냐? 저기 써 있네요. 뭐라고요? 완전함. 이 속에 안주머니에다가 돌 2개를 넣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뒤적뒤적합니다. 그래서 돌 하나 딱 빼냅니다. 돌 하나 딱 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림이라는 돌은 빛이라는 것이고, 둠밈이라는 돌은 뭐라고요? 완전함.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림과 둠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법 매뉴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가슴에 흉패를 만들고 흉패 속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2 돌을 항상 넣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라, 여호와 앞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만 남았습니다. 왜 안 남았을까?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요. 너무 많이 상상하지 마. 그것까지 상상한 에너지를 주님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은 이 우림과 둠밈이 언제부터 사라지느냐? 제사장들이 타락해 갈 때. 언제요? 타락해 갈 때.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일으키느냐? 선지자를 일으켜요.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으면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촛대가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요, 성령 충만함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 없다?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밝혀야 돼요. 뭘 밝혀요? 빛을 밝혀요. 빛을 밝힌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사람 생각, 다수결 원칙, 사람 하는 그런 것들로 물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진리 가운데 명확하니 그 진리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버지의 뜻을 가리켜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니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을 때 갈 길 몰라 헤매던 사람도 참된 영생의 길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결정해버리지 말고 그냥 그걸 판단해버리지 말고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냐 이 질문 해보자고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냐? 내가 한 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 이거예요. 자, 21절 말씀 또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 세움의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속한 가족을 이끌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등불이 있잖아요.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불을 딱 켜서 방향을 딱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딱 잡아줘서 불을 쫙 비춰줘서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에 암초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피해라. 방향을 딱 잡아줘야 되는데 방향을 딱 가르쳐줬는데 암초로 딱 인도해. 암초로 딱 인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배가 다 어떻게 돼요? 거기다 다 그냥 꼬라박는 거예요. 다 거기다 그냥 암초에다가 그냥 다 들이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막 인도하고 권면했는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러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막 다 꼬라박아. 다 그냥 암초에 꼬라박아.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가족들도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등대 노릇해야 돼요. 아멘. 내가 등대 노릇해야 된다고요. 내가 등대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요? 불을 하루 밝힐 수가 있어요. 하루 반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불을 계속 지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기름 부어야 돼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지 마요. 건물을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어요. 등대에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어놨어요. 전기가 안 들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시 빛을 밝힐 수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는 이유는 예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제 70년대 60년대에 성령 부흥의 운동, 60년대 80년대까지 부흥회로 교회들이 다 성장했어요. 근데 부흥회로 성장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불로불로를 하는데 말씀을 몰라. 그래서 그때 일어난 운동이 뭐냐면은 제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슨 운동이 일어났다고요? 제자 운동. 제자 운동이 뭐냐면 성경 가르쳐서 성경 암송시키고 성경이 뭐냐, 마태복음이 뭐냐, 누가복음이 뭐냐 이거 가르쳐져 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훈련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력했던 이제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 단체들이 했어요. 예를 들면 CCC, 대학생 선교회, 또 뭐가 있어요? IVF, 또 UVF 이런 성경을 가리키는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구원이니까 거기까지만 많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보, 구원을 넘어서 자라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봐봐요. 여기 그림 봐봐요. 저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땅속에서 옥토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있다가 옥토에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제 조금 있다가는 또 이파리가 이렇게 피고 조금 있다는 줄기가 이렇게 자라나서 그 다음에는 또 기둥과 같은 그런 나무가 되어가지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하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함께 이루어 갑시다. 그래요. 우리가 자라난다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으아 울어보면 돼요. 내 엉덩이가 불편하면 으아 울으면 돼요. 그냥 내가 불편하고 내가 놀고 싶으면 놀아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내가 그거 갖고 싶다고 소리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라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날에 어머니 아버지 신발이 구멍 났어. 그러면 새신도 어머니 아버지 문수 알아봤다가 신발집 가서 그렇게 맞는 거 사다 주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자꾸 어깨가 아프대. 그럼 파스도 좀 사서 붙여주고 이것이 성숙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이 마음을 품고요. 이 마음에다가 12지파를 다 품었어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지금 12지파를 다 품었다고요. 이렇게 품고서 여기다가 손 넣고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요 속에 가슴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림 둠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우림 둠빔 이렇게 가슴 들고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사울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들어갔는데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다윗이 전쟁 나갈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우림과 둠빔 제사장한테 빌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다윗한테는 나가라, 전쟁에 나가라. 나갔더니 승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가야 그게 천국 백성 된대요. 오늘 새벽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지금 사는 거랑 천국이랑 연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 받고 천국 가서는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이루어져요. 주기도문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여기서는 원할 뿐이에요. 원할 뿐이에요. 원하고 이루어지는 삶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천국에서는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훈련 받읍시다. 말씀 들으면서 내 못한 거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는 거예요.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지.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맞아.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 보혈로 나를 좀 덮어달라고, 좀 살려달라고. 아유,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뜻이 발견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와서는요, 거울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거울 보고 내가 여기 단추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여기에 뭐 고추장이 묻었는지 이런 거 발견하고 집에 가서 교회에서 얼른 빨아버리는 거야.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단추 잘 잠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 단정하게 하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 보고, 야, 정말 의의 행실로 사는구나. 어떻게 흐트러지지 않고 저렇게 살을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양복으로 옷 데려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 우리 흐트러진 삶을 잘 바로잡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때, 그런 인생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도들 내 마음에 넣고 좀 기도해봐요.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들 좀 넣고 내 마음에 넣고 좀 기도해보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네. 이렇게 한번 품어봅시다. 네. 여러분, 이 마음에다가 좀 품어요. 이 마음에다 품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난 시간에는 여기다가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 소가 쟁기질하는 거 의무죠. 어깨 견대. 그렇죠. 의무. 근데 여기는 뭐냐면 주님 마음으로. 이거 기도하는 거요. 의무예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걸 넘어서서 여기 가슴은 뭐예요? 예수 가슴. 주님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저 영혼 바로 서게 해주세요. 바로 서게. 그게 제사장이에요. 아멘. 그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그렇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멘. 제발 기도할 때 제발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가지고 이렇게 좀 끌어안고 좀 기도해 버릇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